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치유받으세요.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서 치유받으세요. 말씀 속에서 치유받으세요. 말씀 속에서 치유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른바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최종적 승리의 정점이라면 주님의 공생의 전체가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전쟁에서 말하자면 최후의 승리를 확정짓는 폭탄 투하라고 한다면 공생의 기간 내내 지역적이건 혹은 각계 전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심과 천국 선포와 치유였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도 잘 배워서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력이 뿌려놓은 땅의 세계관을 물리치시며 하늘의 세계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식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의 지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땅의 운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치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찾아온 이 질병에 놓인 사람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도 있었습니다. 땅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과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고엘 제도가 나오죠. 고엘 제도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 그것을 도전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법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상속자를 낳아 주어야 하는 고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첫째가 죽어서 둘째가 그러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셋째가 대신 대를 잇고자 했는데 실패하고 그도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대를 결국은 잇지 못하고 그 여인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생이요,
그럼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소위 법학이나 혹은 교육학 혹은 또 인류학, 윤리학 등등 이런 학문을 공부할 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합니다. 마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복잡한 질문을 케이스 스터디처럼 갖고 와서 주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부활의 몸은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이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 그 마지막 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체로 살아날 것인데 땅에서의 문화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 사람의 모습, 하늘의 세계관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듣는 무리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앙의 도전자들이 패배해서 완패해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완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엔 자신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또한 그를 통한 주님의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은 시작이 이런 겁니다. 마치 복싱에서 시작할 때 청코너 바리새파 율법학자 홍코너 나사렛 예수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것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공격적인 질문이면서 동시에 정말로 본인들도 알고 싶은 겁니다. 자신들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럽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추렸습니다. 본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외에도 명령들을 다 모아서 613개의 계명이 율법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613개 중에 248개는 이렇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이렇게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 계명이 있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 명령에 속한 게 365개. 그래서 합해서 613개의 법령이 있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정신은 알겠는데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상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있죠. 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법만 남게 된 것입니다. 소심한 행동주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소심한 행동주의로 전락해버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자기들도 헷갈려졌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명확하고 단순하게 첫 계명은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끝. 여러분 촌철살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촌철살인 뭡니까? 원래 말 뜻은 문자적으로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짧은 말이지만 이 한마디로 사람을 크게 감동시킨다는 이런 말들을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므로 단순합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도 어수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래는 무슨 비트코인이니 가상화폐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복음은 단순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끝. 주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마구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향하여 주님 하시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 지금 그런 것에 기울이는 너의 에너지, 거기에 쏠리는 너의 관심, 그것에 골몰하고 싶은 너의 집중력, 그것을 퍼내어 마구마구 퍼나르고 싶어하는 안달, 이 모든 것 전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인이 따르라 하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친히 오신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으십니다. 표현이 우스운가요? 실제로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을 보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내신 그 사랑을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세상을 잠시 떠나고 우리의 소속도 잠시 떠나
은혜 속으로,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은혜에 잠겨있는 우리를 발견합시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기회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밥 먹고 서로서로 손잡아주고 사랑을 나누고 말하고 섬기고 베풀고 예배하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기회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귀천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건 아픔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이 생명, 지금도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숨을 쉬고 계시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중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의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모든 생명들 중에 높으신 뜻 안에 택정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믿게 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은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과 고난과 모든 과정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이 구속의 은총,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임재 앞에, 그 영원함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자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런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니, 그것에 깜짝 놀라는 두려움과 떨림, 그것을 잠언에서는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감사와 경외를 깨닫고 경험하고 전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경외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이 사랑,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써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힘, 뜻, 이것을 같은 의미로 쓰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힘, 이것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바로 이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전에 어떻게 그럼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이제 주무시던 분들은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예, 이제 고개를 드시고, 눈 감아서 묵상하는 척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성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제일 귀에 끌리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속에 빠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땅의 세계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앞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을 듣고 잘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앞에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우선 설교를 딱 시작하면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아주 이해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못 주무시거든요. 주님 전에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교회 오면 평안. 그분들이 평소에는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깨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갑자기 이 마이크가 두둑하는 소리 나서 깨워지긴 하는데,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이 주무시면서도 말씀은 잘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지고 거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떠져서 말씀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 하라 했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유학 시절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학기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마음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란 영어로는 heart, 우리 이 가슴, 이걸 뜻하죠. heart.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는 뭘 뜻하느냐? 감정과 의지가 놓여있는 자리, 그것을 heart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인적 존재로서의 자아, 감정과 의지와 또한 지식까지 포함한 인격체, 나의 전인적 존재가 말씀과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말로 말씀 동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동행.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목숨, 여기에 목숨은 영어로는 sou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아 활동하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인격의 존재가 어떤 존재적 의미라면 이 목숨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힘,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성입니다. soul, 내게 있는 온 생명의 힘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말씀 순종. 세 번째, 뜻을 다하여라는 말의 뜻이란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힘이라고 했는데 might 혹은 strength, 힘이란 말입니다. 이성적인 분별력과 실천적인 의지, 이게 분별과 의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이성적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의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 will,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의지입니다. 성령께서 타치하셔서 의지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변화를 줍니다. 그것이 그 꾸준한 변화를 통해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 성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숙입니다. 말씀 성숙, 시작. 말씀 성숙, 말씀 동행, 말씀 순종, 말씀 성숙. 이것이 삶 속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자 합니다. 제가 눈이 내릴 때 우산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잠시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도 눈이 좋습니다. 눈 오면은 이걸 그냥 맞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또 체면도 있으니까 젖지 말아야 되겠어 결국은 우산을 씁니다. 근데 우산을 쓸 때마다 항상 나오는 기도 혹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처럼 저 하늘로부터 풍성히 내려주시는 복을,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교만이라는 우산을 쓰고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묵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말씀의 은혜를 오늘 주시는데 내가 다른 복잡한 것에 매인 그 교만의 우산을 들고 그 복을 우리가 가리고 있지 않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지녔으며 하늘의 세계관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 주신 말씀을 통해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외함의 경지까지 이르는 그 길도 배웁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의 변증가가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으면 결코 두 번째 것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참 단순하면서 훌륭한 문장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삶에서 말씀을 누리십시다. 최우선, 최으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 그 헐트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행, 그 목숨의 열렬한 생명력, 소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 그 뜻과 의지의 힘, 마인드, 마이트, 스트렝스, 파워, 모든 것으로 변화되며 성숙해가는 축복.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나머지 복들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참으로 복된 일임을 깨닫습니다. 겸손한 입술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저의 마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숙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참으로 복된 이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속 물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견고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시간에 배정과 조절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것을 먼저 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말씀으로 성숙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전하기까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겸손히 오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 저희의 인생과 우리 베델교회의 앞길이 말씀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로 저희들이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